나도 지금은 승리자 중의 왕인 지도자로서 중생들이 행복을 얻게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한 것이다. 부처님의 깨달음을 갖가지 수행의 길로써 보이겠다. 나는 중생들의 마음과 의욕을 알아. 많은 종류의 법을 설하며 여러 가지 방편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준다. 이것이 나에게 독특한 지혜의 힘이다. 또 나는 가난한 중생들을 본다. 그들은 지혜와 폭덕이 없으며 윤회 속을 다름질치며 악한 상황에 얽매이고 괴로움의 연속에 묻혀 있다. 욕망에 매여 있는 것은 마치 소가 자기 꼬리털에 애착하는 것과 같으며 그들은 언제나 애욕의 눈먼 자가 되어 위대한 위력을 지니신 부처님과 괴로움의 소멸로 이끄는 가르침을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들은 생이 6가지의 생존 상태에 얽매여 사악한 견해나 사상 속에 갇혀 움직이지 못하며 한 가지 괴로움에 이어 새로운 괴로움을 받고 있다. 그들에 대한 나의 자비는 변함이 없다. 나는 그것을 보리수 아래 깨달음의 자리에서 알았다. 꼭 21일 동안 그 자리에 앉아 나무를 쳐다보며 어떻게 그들을 해탈로 이끌까 생각했다. 나는 그 보리수를 눈도 움직이지 않은 채 쳐다보며 명상에 열중한 채 그 아래를 거닌다. 이 지혜는 아주 뛰어나고 세상에 드물며 중생들은 미망에 눈멀고 무지인 채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때 범천, 제석천, 사천왕, 대자재천, 자재천, 그리고 수천 코티의 마루투 신의 무리가 모두 합장해서 경의를 나타내며 나에게 설법을 간청한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생각한다.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깨달음을 찬탄해서 설한다 해도 중생들은 괴로움에 시달린다. 어리석은 이들은 내가 설한 법을 나쁘게 말하고 악의로 비방했기 때문에 최악의 세계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니 아무것도 설하지 않는 편이 좋겠다. 지금이야말로 적정의 열반에 들어갈 때이다라고. 그러나 동시에 과거의 여러 부처님들과 그분들의 절묘한 방편이 어떤 것이었는지 생각나서 그렇다면 나도 방편으로 이 깨달음을 3가지로 나누어 설하자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내가 이 법에 대해 생각했을 때 시방에 계시는 다른 부처님들께서 내 앞에 모습을 나타내시어 좋은 일이오라고 칭찬의 말씀을 하셨다. 세간을 이끄는 분으로 최고인 현자여, 위없는 지혜를 이 세상에서 깨닫고 과거 세간의 여러 열애들이 절묘한 방편에 대해 생각하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이여. 우리도 부처님의 최고의 경지를 깨달았을 때 3가지 탈 것으로 나누어 설했소. 마음이 천한 무지한 인간들은 그대들은 마침내 부처님이 될 거란 말을 믿을 수 없을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인연을 잘 파악해서 절묘한 방편으로 그들이 부처가 되는 결과를 얻도록 널리 찬탄해서 많은 보살들을 깨달음의 길로 이끄는 것이오라고. 그때 나도 부처님의 훌륭한 말씀을 듣고 기뻐했다. 기뻐서 나는 그분들께 말씀드렸다. 아주 뛰어난 설법자이신 성선들이시여, 경배하옵나이다. 세간의 현명한 지도자이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행하겠사옵니다. 저도 이 두렵고 흔들리는 세계에 사람들이 타락한 한가운데 출현한 것이옵니다 하라고. 사리부리여, 이와 같이 알고 나는 그때 바라나시를 향해 갔다.
그리고 그곳에서 적정의 경지에 속하는 법을 5명의 비구에게 방편으로 설하였다. 이렇게 해서 나의 법륜이 움직였다. 즉 열반이라는 말도 이 세간에 있게 되었고, 아라한이라는 말도 마찬가지로 법이라는 말도, 승단이라는 말도 있게 되었다. 오랫동안 나는 법을 설하였고, 열반의 경지도 분명히 해서 이것이야말로 생사윤회와 괴로움의 끝이라고 언제나 설하였다. 그리고 그때 사리부리여, 나는 인간의 최고자의 아들인 보살들을 보았다. 그들은 이미 가장 뛰어난 최고의 깨달음을 향하여 뜻을 굳혔으며 그 수는 수천 코티나 되었다. 그들은 내 곁으로 와서 모두가 존경심을 가지고 합장했다. 그들은 이전의 열애들로부터 여러 가지 절묘한 방편인 법을 들었다. 그 순간 나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렸다. 최고의 법을 설할 때가 되었다. 그것을 위하여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났다. 지금 여기서 최고의 깨달음을 설해야겠다. 사물의 모양만 생각하고 생각이 어리석으며 무지하고 교만한 자는 이 가르침을 믿기 어렵지만, 그러나 보살들은 나의 설법에 귀 기울일 것이다라고. 그때 나는 아무런 걱정 없이 환희에 넘쳐 모든 소심한 마음을 버리고 보살들의 한가운데에서 법을 설하여 그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였다. 이런 부처님의 아들들이 있는 것을 보고 사리부리여, 그대의 의심도 사라졌을 것이다. 1200명의 아라한들은 모두 이 세상에서 장래 부처님이 될 것이다. 과거의 열애들과 미래의 열애들과 나에게 있어 이 법의 본래 모습이 얼마나 생각을 초월한 것인지 지금 그대들에게 설하겠다. 이 세상에 언젠가 어느 곳에서 어떤 방법으로 열애께서는 나타나실 것이다. 무한을 꿰뚫어보는 눈을 가진 분들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여도 이 법을 아주 드물게 설하여질 뿐이다. 이와 같은 최고의 법을 얻는 것은 수코티 니우타 겁이 지나도 아주 어려울 것이다. 또 최고의 법을 들어도 그것을 믿으려는 중생들은 아주 드물 것이다. 마치 얻기 어려운 우담바라꽃과 같아서 그것이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으로든 나타난다면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며 천신을 포함한 전 세계에 상서로운 일이 될 것이다. 만일 어떤 자가 이 법이 바르게 설해지는 것을 듣고 기뻐하여 찬탄의 말을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는 모든 부처님을 섬긴 것이 될 것이다. 이는 우담바라꽃 이상으로 상서로운 일이 될 것이다. 이 점을 의심하지 마라. 나는 보살을 최고의 깨달음으로 향하도록 격려하며 나에게는 이 지상에서 한 사람도 성문의 길을 걷는 자는 없다고 법의 왕인 나는 선언한다. 사리부리여, 이것을 그대의 비밀의 가르침으로 하라. 내 모든 제자들과 훌륭한 보살들도 이 비밀의 가르침에 따르도록 하라. 5가지 오탁이 있는 시대의 중생들은 열등하고 악의에 찬 자이며 애욕에 눈멀고 어리석은 생각밖에 하지 않으며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단지 하나인 나의 탈 것을 과거의 열애께서도 설했다는 말을 듣고 미래의 중생들은 혼란스러워 이 경을 비방한 뒤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그러나 스스로 부끄러움을 알고 청하며 이미 가장 훌륭한 최고의 깨달음을 지향하는 중생들도 있을 것이다. 나는 두려움 없이 설법하는 자로서 그들에게 일승을 설하고 무한히 칭찬할 것이다. 열의 이와 같은 설법은 가장 뛰어난 절묘한 방편이며 깊은 의미가 담긴 많은 말씀으로써 설해진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세간의 스승이시며 성자이신 부처님들의 깊은 의미가 담긴 말씀을 알아. 의심을 버린다면 부처님이 될 것이다. 그것을 기뻐하여라.